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향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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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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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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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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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정웅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지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오직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 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다시 확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로운 교구 체제로 변화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에 맞추어 허락하시고 명령하실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그 변화의 명령들을 새로이 세워진 교구들에게 내려주시옵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 교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지치고 넘어져 상처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어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주를 위한 귀한 일이오니 그 일들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중한 손길들 위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입술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충만해지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는 굳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반주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9절 전반절 거기만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귀하게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또 가까워오고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또 새롭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어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역사적 회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설마 자네가 교회 다닐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곁에서 죽이자는데 적극 찬성하고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옷을 지켜준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지상에서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는 이들을 잡듯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악한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울에게 발각되기만 하면은 체포당하고 매를 맞는 듯 학대를 당했고 투옥이 되어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열심은 이제 유대 땅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까지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마음먹을 정도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위축하게 하고 혼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는 그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죽어서 마땅한 영적인 암적 존재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또 퍼뜨리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들은 잡아들여서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사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활동은 이미 효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중지되었고 교회는
지하교회로 공공연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이 만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를 탈출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도 잡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사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그 일을 다른 유대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유대인들을 체포 압송할 위임장을 요청하여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사울에게 걸리면은 꼼짝없이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돼 가지고 큰 고초를 당할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다메섹을 우리가 오늘날 공식적으로 보면은 다마스커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랍 사람들은 다마수스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다마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다마섹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시리아에 지금도 수도인데 시리아가 내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인구도 많이 줄었고 외부로 탈출한 이들 많고 수도지만은 예전에는 한 전체 인구 한 1,000만 좀 안 되는데 그 속에 한 350만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메섹은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로 아주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도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230km로 했는데 도로나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운송 수단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에 거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건강한 장정들이 100리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 100리길 가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해질 때쯤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한 40km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하루도 쉬지 않고 엿새는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그의 열심이 대단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6일쯤 되어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그 광채에 압도를 당해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강한 빛과 함께 들려오는 그 음성의 권세 앞에 엎드린 채로 여쭈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 강렬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로 이 유대교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이 멀 정도로 자신을 압도하는 강렬한 빛 가운데서 들리는 그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도 빛은 보지 못하고 무슨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신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엎드러져 있다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다메섹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오늘 성경은 직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낮 사흘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열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이가 어찌 빛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던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지,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거기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박해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을 자신과 한 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은 몸으로 하고 주님을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한다면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박해나 미움을 주님 자신이 당하는 박해와 미움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은 스데반 순교를 당할 그때에 그 보좌에서 계속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주님께서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사울의 완전한 회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신앙인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해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아마 그곳에서 이전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 올라온 사람들이 회당에 참출석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사울에게도 네가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만 이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환상과 관련해서 사울에게도 이미 전했으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비록 사울이 성도들에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다메섹에서도 성도들을 해롭게 하려고 올라왔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그 동서로 뚫려 있는 그 집 가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그 집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눈을 흐리게 하였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사울은 주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옛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율법과 자기 의와 열심을 따라 살던 사울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날 회심을 통해서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한 사울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평생 동안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초를 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의 성실한 성품과 열심은 어디에 내놔도 세상적으로 그 사회의 바리새인으로서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백한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임금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후에 전도할 때 보면은 이방 세계, 헬라 세계에 주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할 때에 우선적으로 한 것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갔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지 삼아서 그 지역의 헬라인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는 임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임금들의 임금들 아그리파 왕도 임금이죠. 분봉왕 정도 되긴 하지만 사실 그 로마 그 당 바울 사도 그 시대에는 임금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로마 제국이 점점 팽창해 가면서 거의 다가 그 식민지화 돼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고 뭐 이렇게 했지. 임금이 있는 곳은 이전에는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있을 때에 마지막 남은 왕국이 바로 이집트 왕국과 이 그 유대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왕국은 이미 벌써 정복이 되어서 하나의 행정 구역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유대 왕국인데 유대 왕국에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 가서 자기가 맞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전체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이때 그 황제가 아마도 네로 황제였을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말고 나중에 그 가서 이 가이사에게 호사로 간 그때 네로 황제였었거든요. 네로 황제가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마 지금 바로의 이 바울의 이야기도 아마 귀전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걸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제가 제목으로 역사적 회심 사건이라고 말한 까닭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인 13권의 서신서를 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27권 가운데서 최소 15권이 빠지고 페이지 수로 보면은 신약 성경 423쪽 가운데 220쪽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빈약해지잖아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쩌면은 제대로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매여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들 못 하시고 이건 아니겠죠. 물론 사울이 끝까지 완악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되어진 결과로 볼 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기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싶지만은 감동된 그 한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우리는 일꾼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생각에 이거하고 저거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춰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간혹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에게 교사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아니고요. 예전에 목사님 저는 바빠가지고요. 교사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하는 일이 이리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제가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그분은 교사를 안 했는데 자기가 바쁘게 생각했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각자도 아마 주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나 주셨지만은 그 특별한 방식이 사실 각각 개인에게는 형편이 좀 다르지만은 나름대로의 만나 주심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다면 주님께서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그릇은 그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라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역사가 달라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혼구원과 삶의 형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위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아멘. 아멘 하고 싶을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 그 부여하심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성도 사랑하는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기억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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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